고통스럽고 긴 밤. 현대 성서학에 발자취를 남긴 루돌프 불트만은 예수의 가르침과 뒷날 제자들이 결성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앙을 서로 비교해 본 후 다음과 같은 비극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예수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불트만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말씀, 가르침, 행적과 같은 모든 것을 여과해 보았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앙이 만들어낸 부분을 제거해 본 결과 예수는 당시 유다교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나 사고방식은 유다교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반해 초기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을 계기로 유다교를 초월한 새롭고 독자적인 종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불투만 이후에 이 점을 보정하고 강화하는 성서학자들이 등장한다. 그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이도 있다. 예수의 사상은 신약 사상과 다르다. 예수의 제자들은 스승의 생각을 그대로 옮긴 것도 아니거니와 계승한 것도 아니며 또한 스승의 사고방식으로 제약받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말했던 것이다. 나는 오랜 기간에 걸친 성서학자들의 이러한 면밀한 텍스트 분석과 고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더불어 보수적인 신학자들처럼 그 성과를 무시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오히려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설가는 이러한 성서학자들의 결론을 접할 때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소설가는 부족하지만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의 작품이 창작되기까지의 내부 작용과 과정을 알고 있다. 혹은 자신에게 그런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훌륭한 예술가가 어떻게 작품을 창조해내는지 정도는 안다. 작가는 한 작품을 만들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을 겪는다. 이는 조개 내부의 핵이 성장하여 빛나는 진주가 되기까지 성숙되는 과정과 비슷하다. 작가는 이런 과정과 의식적인 정신의 작용, 무의식적인 마음의 작용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맛보며 자신의 작품을 만든다. 만약 이런 경험이 있는 작가라면 성서학자들처럼 예수의 사상과 신약의 사상과는 다르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작가라면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나 다른 예술가의 체험으로부터 소재와 작품 간의 깊은 관련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자신에게 창작의 충동을 불러일으킨 소재 그대로를 묘사하지는 않는다. 소재는 진주 조개 속의 핵에 해당한다. 예술가의 작업으로서 그 소재는 바뀌고 다른 차원으로 재구성되어 간다. 그리고 완성된 작품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색채나 구성, 이미지를 갖추게 된다. 그렇지만 작품과 그 동기가 되었던 소재의 본질적인 관계를 부인할 리는 없을 것이다. 화가 폴 세잔의 캔버스에 그려진 산이 실제 산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고 해서 서로 관계가 없다고 말할 비평가는 없다. 앞에서 열거한 몇몇 성서학자들의 대담한 결론을 읽고 당혹스러움과 불만을 느끼는 것은 그들이 소재와 작품 사이의 깊은 관계를 소홀히 다룬 점이다. 소재와 작품 사이의 색채나 구성, 이미지를 단지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여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단언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종교적인 면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면도 느낀다. 신약 성경은 예수의 생애라는 제목의 연극에 비유할 수 있다. 성경 저자는 소위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정신 공동체이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실제로 예수와 함께 생활했으며 그 짧은 생애에 대해 알고 있었다. 스승의 처참한 십자가상 죽음과 이에 대한 체험은 제자 공동체로 하여금 이를 소재로 한 하나의 극을 쓰도록 했던 것이다. 이 연극은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의 생애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끝맺는 네 복음서는 이막까지의 이야기에 불과하며 이어서 끝막인 산막이 시작되는 것이다. 스승의 죽음을 계기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끝막의 주제이다. 그들에게 예수의 생애란 이 끝막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실제 예수의 삶은 이를테면 서곡에 지나지 않는다. 제자들은 만일 산막이 완성되지 않으면 이 연극도 막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소재에서 창조의 강렬한 충동을 받았다. 하지만 예술가는 소재 그대로를 표현하지 않고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말과 이미지로 재구성한다. 이처럼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도 자신들과 민중의 삶에서 예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재구성했다. 그 핵심은 예수이다. 모든 예술 작품이 소재와 관계가 있듯이 제자들의 신앙도 이 핵으로부터 생겨났다는 점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나도 예수가 처형된 후 도망쳐 숨어있던 제자들의 움직임이나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의 경과가 복음서에 쓰인 대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 사후에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가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예수는 부활했으며 부활한 예수가 갈릴레아로 갈 것이라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또한 예수는 숨어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또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깊은 종교 체험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진 일화라는 의견에는 나 또한 일부 동의한다. 또한 그 시간 경과도 꼭 사건 경과를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예수 사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의 경과는 현실의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신앙의 시간 속에서 재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가 죽은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스승의 부활에 대해 믿음을 지니기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경과를 그대로 거친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 이상의 긴 시간이 걸렸다고 본다.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이 어디로 도망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어쩌면 그들은 고향 갈릴레아로 돌아갔는지도 모르며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처럼 갈릴레아 외에 다른 곳으로 피신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히 그들은 스승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모든 희망을 잃었으며 자신들의 나약함에 비참함을 느끼며 혐오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가 왜 그토록 허무한 죽음을 당했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느님은 왜 예수의 죽음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지, 그 생애는 무의미했는지 같은 의문과 함께 스승을 배신했다는 수치심에 사로잡혔던 것이리라. 예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의문을 제기했다. 제자들은 이 의문과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필사적이었을 것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클레오파스가 한 말은 제자들의 이러한 수수께끼와 의문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그의 말에는 예수가 왜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는지, 왜 하느님도 사람들도 그를 살리지 않고 저버렸는지, 예수의 생애는 이스라엘에게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세 가지 물음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만일 그들의 입장이라면 생전의 스승의 말과 가르침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의문을 풀 열쇠가 있는지 필사적으로 찾을 것이다. 예수의 죽음 직후에 은신처에 몸을 숨기며 해답을 찾으려 했으리라. 제자들 역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모였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예수의 말을 떠올리며 생전에 스승이 한 말을 두고 토론을 벌였을 것이다. 신학자 헤럴드 리젠펠트가 말했듯이 나는 생전에 예수가 유다교 학교에서 그러하듯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기억할 것을 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스승의 말을 통해서 받은 강한 인상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스승 예수가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었는지가 토론의 주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스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그들의 토론은 마치 유다인이 유다교 경전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이상으로 격렬함과 열기에 차 있었을 것이다. 제자들로서는 이 수수께끼를 풀지 않고서는 다른 이들의 눈에 무의미하게만 보이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 더불어 이제까지 자신들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매달렸다. 오늘날 많은 성서학자들은 내 복음서가 자료로 삼은 예수 어록집이 있었으리라고 추정한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스승의 말에 대한 회고록이나 메모 같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어록집은 오히려 제자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덜고 자신들이 처한 의문과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열띤 논쟁을 벌인 이 비밀 집회에서 생겨났다고 본다. 제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예수가 생전에 했던 가르침과 말씀뿐만 아니라 선조에게서 전래된 유다교 경전 가운데 기록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사두가이나 바리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로마와 타협하여 이스라엘의 긍지를 저버린 대사제나 사제 계급에 강한 불만이 있었지만 주 하느님과 하느님이 예언자에게 위탁한 말씀만은 열렬히 믿었다. 하느님께서 직접 또는 그분이 예언자를 통해 하신 오랜 말씀 가운데 스승의 순환과 그 의미가 숨겨진 것은 아닐까. 사제나 많은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신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필사적으로 이 수수께끼를 풀고자 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근교의 은신처에서 열심히 나눈 토론은 후에 그리스도교의 중심이 될 요소를 낳은 모태가 되었다. 물론 아직 유다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후세의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폭넓은 사상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들은 가르쳐주는 스승이나 도와주는 율법 학자도 없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예수가 부여한 과제에 부딪혀야 했다. 그러기에 유다교에는 없는 독창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 즈음 그들이 열심히 음미하려고 했던 생전에 예수가 했던 말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복음서의 자료가 된 예수 어록집이 오늘날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자취를 희미하게 엿볼 수 있는 복음서에도 예수의 실제 말과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교의나 가르침이 혼합되어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복음서의 7가지 장면은 예수가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는 부분이다. 이것이 예수가 실제로 했던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전하고자 한 이러한 제자들의 노력을 볼 수 있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학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성경 구절이 대부분 예수의 말이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교 전례 기도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는 이가 많다. 그것은 이 말들이 예수의 처형 상황에 너무나 부합되고 또한 형식면에서도 지나치게 다듬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네 번째인 마르코 복음서 9장 12절만은 세련되지 못한 데다가 더 이상 복원할 수 없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은 예수의 말로 생각할 수 있다는 학자도 있다. 이 성경 구절 7개가 초기 그리스도교의 전례 기도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의 순환 예고 말씀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었던 제자들의 심리 상태이다. 그들은 예수 순환의 의미, 처참한 죽음의 수수께끼를 밝히려고 발버둥치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러기에 이러한 말을 만들어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만일 이 말들이 정말로 예수가 한 말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따라다니던 당시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몰이해를 강조하는 마르코 복음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예수 같은 이가 고통을 당하고 허무하게 죽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많은 유다인들에게는 구세주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다는 관념이 없었다. 제자들은 이 참혹한 현실에 마주한 것이다. 그리고 수수께끼의 열쇠를 스승이 생전에 했던 말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던 거룩한 문서, 즉 토라, 네비임, 케투빔이라는 유다교 경전과 외경도 이용하고자 했다. 당시 유다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구절을 암송하도록 교육받았다. 그러기에 거룩한 문서는 그들의 삶 자체나 마찬가지였다. 그 문서들 가운데 예언서에 예수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가 감추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유다 광야에서 물을 찾는 나그네처럼 예언서의 내용을 음미하고 토론했다. 그리고 이윽고 이사야서 가운데서 그 열쇠를 발견한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질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백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 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이 대목은 생소하지 않았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별로 주의 깊게 보지 않은 데다가 당시 율법학자가 가르친 대로 여기에 쓰인 나의 종은 특정 개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오랫동안 정복당하고 학대받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나의 종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이며 나의 종의 생애가 스승 예수의 생애, 곧 순환과 죽음을 예시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즉,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라는 예언은 갈릴레아 호수에서 많은 이들의 열광적인 기대와 꿈을 모았던 때에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의 기대와 꿈을 거부하고 무능력한 자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것이다. 그때부터 힘든 방랑의 여정이 이어졌고 제자들조차 대부분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다. 그는 의회로부터 잔혹한 재판을 받았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의 죄를 메고 죽임을 당했다. 그 죽음은 주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죽기 직전에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용서하도록 하느님께 청했던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의 생애와 이 이사야서 52장에서 53장의 내용이 신비롭게도 서로 일치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예수가 몸소 이 예언을 성취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깊은 감동을 느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전까지 그들은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유다인의 운명으로 생각해 왔는데 비로소 이것이 예수 개인을 가리키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이사야서를 새로운 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땅은 말라 시들고 누리는 생기를 잃어 시들며 하늘도 땅과 함께 생기를 잃는다. 이 말은 스승을 잃은 자신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듯 했다. 저의 영혼이 밤에 당신을 열망하며 저의 넋이 제 속에서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판결들이 이 땅에 미치면 누리의 주민들이 정의를 배우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뇌리 속에는 스승의 애처로운 눈빛과 미소가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사랑 자체이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스승이 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죽은 이들이 살아나리이다. 그들의 주검이 일어서리이다. 먼지 속 주민들아, 깨어나 환호하여라. 당신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기에 땅은 그림자들을 다시 살려 출산하리이다. 이 대목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 주검이 다시 일어나고 먼지 속 주민들이 깨어난다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예언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상징하는 소생이나 부활이라는 말과는 달리 이사야서의 이 구절은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3세 치하에 순교한 유다인들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처음으로 육신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제자들이 이 대목의 역사적 배경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대목에서 가혹한 운명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부흥이 아닌 예수의 부활을 감지했다. 스승이 다시 온다.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러한 기대가 이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겨났다. 그들은 스승의 죽음에 대해 하느님이 침묵한 의미를 부활이란 말에서 찾으려 했다. 이때 제자들은 이사야서 이외에 재림에 대해 언급하는 다니엘서나 에녹서를 떠올렸을 것이다. 다니엘서에도 유다인 순교자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이 있기 때문이다.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당시 미궁에 빠져 있던 제자들은 예수의 재림을 확신했다. 그들은 다른 유다인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의 역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다 맞닥뜨린 예수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자기 혐오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쳤다. 그들은 이사야서나 다니엘서의 이러한 예언들을 마치 목마른 나그네가 오아시스의 물을 마시듯 받아들였다. 부활이나 재림은 당시 유다인에게 일반적인 관념은 아니었다. 때로는 죽은 이의 힘이 타인에게 작용하는 것을 부활로 생각하기도 했다는 점은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요한 세례자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나는 내용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죽은 이가 생전의 모습으로 회생한다는 관념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관념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죽음과 재생이라는 관념이 깊이 잠재되어 있었던 듯하다. 이런 관념이 유다교 주변의 여러 동방 종교 가운데서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란 신화에는 가요 마르트라는 인류의 조상이 악령에 의해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되살아났다는 전승이 있다. 이러한 동방 종교가 지닌 죽음과 재생이라는 관념이 마니교나 만다교 가운데도 존재하며 이스라엘인의 사변 속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